우리 모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고요. 오늘 부흥에 참석하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고요. 먼저 믿는 우리들은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너무나 안 변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자녀가 너무 안 변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너무 안 변해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전도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너무 안 변해요.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무기력했어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실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하고 달랐어요. 서기관들은 뭘 많이 아는 것 같고 뭘 잘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었다.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일으켰는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생각할 때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 34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그 예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비결인가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슨 단어인 것 같습니까? 네.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스플랑크논이 창자라는 말인데 그 창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인데 창자가 찢어지듯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창자가 녹아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일컬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 세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비유 속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때 그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가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옛날 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랬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이미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바라볼 때에 멀리서 영락없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본문에서는 측은히 여겨라고 되어 있지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해서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죠. 이것이 탕자를 향한 마음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용서해 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은 창자가 찢어지듯이 불쌍히 여기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던 그 아버지, 우리 교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또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그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말고도 강도 만난 자가 있었죠.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불쌍히 여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보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창자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해야 됩니까? 제사장이잖아요. 레위인이잖아요. 돈이 있어도 더 있고 학력이 높아도 더 높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도 더 높은 사람들이 그들이지만은 그들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잖아요. 상종조차 하지 않는 개처럼 취급했던 그 마을을 그냥 지나가지도 않고 둘러갔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는가?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학력이 아닙니다. 무슨 언어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박사 학위가 있다고 무슨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길 때 사람이 변화가. 세 번째,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 사건 속에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그 나인성의 과부가 살았잖아요.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은 시신을 관에다 담고 지금 장례 행렬을 떠나는데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치게 됐잖아요. 예수께서 그 과부를 이렇게 보시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창자가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시신을 만져도 부정한 것이고요, 관에 손을 대도 그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고 그 장례 행렬을 멈췄고 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는가?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교회 교회학교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교사들의 숙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2021년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사의 책임을 맡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이 꼭 이 귀절을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학교 교사가 암송해야 될 성경의 5귀절을 뽑는다면 저는 이 귀절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너무나 요약적으로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귀절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가 지금 장신대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이제 신입생들을 많이 뽑았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우리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볼 때마다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한 명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너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입니다. 엄마. 어떤 아이는 펑펑 울면서 얘기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가 신학교 올 수 없었습니다. 왜 아빠는 안 나오고 엄마만 나오는가? 아빠는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얘기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엄마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엄마가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왜 어거스틴이 모니카로 인해서 그 어머니로 인해서 변화가 됐는가? 디모데에게 유니게도 마찬가지고요, 모세의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한나도 마찬가지죠. 왜 그 어머니가 변화를 시키는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저는 이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렇게 눈물이 적셔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어머니, 엄마 이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눈물이 핑 돌아요.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거죠. 저희 어머님 사모로서 7남매를 또 낳아서 기르시고, 마지막은 또 쌍둥이, 제가 쌍둥이거든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복제 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쌍둥이까지 낳고서 심장병이 들으셔가지고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은요, 어머니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어떤 삶이 따로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엄마라고 하는,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삶을 사신 거죠. 그게 무슨 삶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도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아빠요라고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불쌍히 여기면 돼요. 물론 뭐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만은, 근데 여러분 정말로 불쌍히 여길 때 누군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요, 당신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의 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성함을 여쭤봐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름은 뭐 평범하더라고요. 김영자, 김말자, 김순자, 뭐 김혜자, 뭐 그런 평범한 이름이지만은 너무 귀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선생님에게 전화라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아이가 선생님을 얘기했어요. 평생 한 명,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선생님을 얘기했어요. 모르긴 해도 우리 영원교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그 선생님, 영원교회 중등부에서 만난 그 선생님, 소년부에서 만난 그 선생님, 고등부에서 만난 그 선생님,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 교육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잊을 수 없는 교사 워크숍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이혜리아 목사님 나중에 한번 선생님들하고 오프라인에서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요, 선생님들끼리 자기의 잊을 수 없는 교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뭐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구역장일 수도 있고요, 개척교회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요,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나의 삶에 그분과의 만남, 잊을 수 없는 어떤 만남, 그로 인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된 어떤 만남이 있잖아요. 잊을 수 없는 교사 얘기를 하게 되니까요, 다 숙연해지면서 자기에게도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있다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기독교 교회과 학생들은 아예 이렇게 조편성을 해가지고 잊을 수 없는 교사를 같이 나눈 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대표 선생님 한 분을 뽑아가지고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만났는데, 한 조는 순천까지, 전라남도 순천까지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찍어 왔는데요, 화려한 사람이 아니더라. 호떡 장사하시는 여 집사님이신데, 교회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잊을 수 없는 교사로 뽑아가지고 그 선생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사 같은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뭔가 별다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그 선생님,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된 그 선생님 같은 교사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 심호하시던 그 교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고등부 때의 선생님이셨습니다마는, 그 정 선생님이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을 때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자로 이제 선택이 돼가지고 양육을 이제 받은 거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 심호하시는 교회가 여기 대방동 신길동 그래가지고 이름이 대길교회입니다. 대길교회, 합동측 교회입니다만은 대길교회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빨간 벽돌 교회인데,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그 빨간 벽돌에 기대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상진 형제 사랑하고 싶은데, 상진 형제 사랑하고 싶은데.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남자 전도사님인데 무슨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성령은 어색함을 통해 역사하신다. 아주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어색했는데 성령이 밀물듯 몰려오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그 십자수 수양관이라고 그 기도원에서 이제 고동부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세족식을 하잖아요. 마지막 집회 끝나고 세족식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분이 전도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발을 씻겨주시는데, 뭐 이렇게 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건으로 닦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계속 제 발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을 좀 이렇게 털었죠. 이제 됐으니까 옆으로 가시라고, 시간이 됐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전도사님의 눈물이 제 발등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의 그 목사의 아들로서 교만과 그야말로 자존심과,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만심, 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그날 밤 정말 꼬박 세우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선생님, 정 선생님, 잊을 수 없는 선생님. 왜요? 저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영원교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학력이나 무슨 재력이나 무슨 경력이나 학위나 뭐 사회적 지위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스프링큰 이조마이,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 불쌍히 여김이 닿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한번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조그만 소리라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예.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하고 꼭 붙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해라는 단어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끝나는 법이 없어요. 정말로 내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냥 끝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따라 나와야 되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 번에 끝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질문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비유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정말로 수고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다른 어떤 말씀보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존재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은퇴하지 않고 교사를 계속 하는구나. 예? 정말 너 괜찮은 사람이다. 좀 이렇게 스스로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줌을 사용하든지 온라인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만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느냐가 중요해요.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정말로 불쌍히 여긴다면은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온라인도 사용하고 오프라인도 사용하고 문고리 신방도 하고 드라이브 뚜루도 하고 택배도 붙이고 카톡으로 무슨 문자도 보내고 조그만 선물도 보낼 수도 있죠. 여러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장신대도 신학교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굉장히 걱정했죠. 아니, 신학 수업을, 이거는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온라인으로 될까?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야지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에릭슨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에릭슨의 8단계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그 갓난아기 시절, 태어나서부터 2살까지, 요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기본적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줌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만큼은 엄마가, 제1차 양육자가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터치를 하고 안아주고, 그래서 함께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 한 학생이요, 이혼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엄마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아닌데 그 원래 생모, 자기를 태어나서 어린 시절 길러줬던 그 엄마가 사는 부산까지 다녀갔어요. 부산에 가가지고 그 생모죠, 자기를 낳아준 그 엄마를 만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 그 태어나서부터 2살 때까지 자기를 양육하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였는데 직장도 휴직하고 자기를 키워준 그 엄마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도 울고 자기도 울고 펑펑 울고서 이제 그 다음 수업에 참석해서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이지만은 막 우는 소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막 들려요. 저도 확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 이게 결코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구나. 지금 온라인에서 만나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요, 저의 그 온라인에 대한 불신이라 그럴까요? 온라인에 대한 어떤 그 염려와 두려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돼야 되고요,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사랑하느냐의 문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원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영원교회 다음 세대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불쌍히 여김이 닿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는가? 3가지 비결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숫자를 보지 않고 사람을 봐야 불쌍히 여김이 생기는 거예요. 숫자를 보지 말고 사람에게 집중할 때에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숫자가 많든 적든 몇 명이 모였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늘 그냥 영혼에게 초점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숫자가 몇 명이냐, 그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던 것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부장 집사님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통점은 뭐냐면은 숫자를 센다는 건데, 차이점은 전도사님은 앞에서 세시고 부장님은 뒤에서 세시고, 그게 차이가 있다. 담임 목사님은 서면으로 세시고. 다 사실 뭐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또 배가가 돼야 되고요, 그죠? 지경을 또 넓힌다고 하는 것은 또 숫자가 또 확장이 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숫자를 보는 순간 영혼을 놓치게 됩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영혼교회, 교회학교의 목표는 교회학교 성장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 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은 중등부가 부흥하는 건 원하지만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 이렇게 중등부에 가면은 반가 그래서 되게 반가워한대요. 반가 그래서 맞이해준, 기분이 좋았대요. 근데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한 명 출석했으니까 다른 아이 또 반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 자기의 고민을 들어주고 자기에게 집중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한 명 출석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은 중등부가 부흥하는 건 원하지만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중등부 전도사 시절에 상도동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섬겼습니다마는, 그때 꼭 이제 저녁에, 이제 주일 저녁이 되면은 교육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몇 명 모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뿌리려고, 그래야지 전임자보다는 좀, 박 전도사 부임한 다음부터는 뭐 중등부가 부흥해서 이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거짓말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 야, 너 지금 교회 앞으로 너 교회 들어온 거야 해가지고 숫자를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했던 기억이 나면서, 야, 내가 중등부가 부흥하기를 원했지만 정말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기지를 못한 건 아니었나. 그러니까 중등부가 부흥한다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인기가 있고 명예롭고 칭찬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 유익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2021년도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했습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선택의 원리라고 로버트 콜만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 교육의 8가지 원리 가운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선택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로 햇볕을 모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돋보기라면 처음에는 이렇게 햇볕을 모으지만 희멀건 하잖아요. 근데 거리를 잘 맞추면은요, 딱 점이 되잖아요. 초점이 딱 맞춰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가 불이 붙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집중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흩날려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모아야 돼요.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 한 명 집중적으로 사랑할 때에 불이 붙어요. 저는 이것을 닻을 내린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배가 항해를 하다가 항구에 딱 정박을 하면은 닻을 내리잖아요. 닻을 내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항해하지 않고 정박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찾으셔서 닻을 내리세요. 저는 그 예수님 방법처럼요, 영흥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배정하지 마시고요, 학생들 다 앉혀놓고 이렇게 본당에 앉혀놓고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You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좀 제자를 선택을 하면은 좀 책임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배정을 받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명단을 딱 받고요, 영적 의지를 발동해서 그 아이를 내가 영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너는 나의 제자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요한을 선택하시고 야고보를 선택하신 것처럼 너는 나의 제자다. 내가 원래 너와 승부를 걸마.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모아서 그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뭡니까?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사람에게 승부를 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면은 진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뭐 옷을 입고 왔겠죠. 어떤 사람은 모자를 썼겠죠. 어떤 사람은 가방을 메고 왔겠죠. 그런데 그건 겉모습이고 외모고, 예수님은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뭐를 보셨어요? 진실을 보셨어요. 진실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그들은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앉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을 보시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진실이었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왜 공부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월화수목 금금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먹을 것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기갈해요. 갈증이 생겨요. 영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고갈 상태에 있습니까? 요즘 뭐 먹는 거를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은 별로 없지만은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있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맹수에게 언제든지 뜯길 수밖에 없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사탄에게 무방비 상태예요. 지금 아이들 그냥 스마트폰만 키면은 언제든지 그냥 클릭만 하면은 유혹이 그냥 다가오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슬퍼하며 외로워하며 헤매이는 그 진실을 보게 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영흥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진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외모가 아니고, 뭐 누구지 뭐 아들이고 딸이고 그게 아니고 그들의 진실을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교육의 실패는요,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과 만나지를 못했어요. 겉도는 거예요. 저는 문화인류학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종족을 연구하기 위해서 문화인류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하느냐 하면은요, 완전히 그 종족 속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종족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입장에서 기술하는 거, 이게 이제 문화인류학적인 연구 방법인데요. 저는 우리 영원교회 중등부다 그러면은요, 그냥 중등부 애들이 어쩌겠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교복을 입고서요, 중학생이 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성육신의 교육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중학생이 돼요. 고등부 선생님은 고등학생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유치부 선생님은 유치부 애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중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요, 중등부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 아이들을 이해하게 될 때요, 그 아이들의 진실을 보게 될 때요, 진정으로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진정한 터치가 일어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불쌍히 여기는 비결은 뭐냐 하면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구경하는 걸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니 다가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혼을 만나요. 중심을 만나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했을 때 내 남편은 없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완전히 그녀의 그 중심, 그 인격의 한복판 다 예수님께서 만남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학교 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 학생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너의 만남입니다. 3인칭이 아니에요. 나와 그게 아니라 2인칭, 나와 너의 만남이에요. 걔네들 그것들 그거는 진정한 만남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이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될 때에 마음의 터치가 일어나고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영원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과 어떻게 하든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요. 구경하지 마시고. 제자들은 구경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하고 상종을 하십니까? 겉으로 보고서 그냥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을 했잖아요. 여러분, 관계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만남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양파를 생각하시면은요, 양파 껍질이 있지만은 벗기면은 또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있죠. 아유, 완전히 봄 날씨네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이런 말도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할 수 있죠. 그건 껍질이에요. 그런 얘기하고 끝난다면은 그거는 중심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교회학교 교사가 아이들하고 만날 때 이런 껍질의 대화로는 아무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더 들어와야 돼요. 중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죽고 싶은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보다 더 내면적인 대화죠. 제가 헤어질까 봐요. 제가 이혼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들은 다 내면의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을 터치하면서 중심이 변화될 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영원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요, 저는 같은 교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관계의 차원이 달라요. 어떤 교사는 그냥 껍질로 만나지만은 어떤 교사는 진짜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내면과 선생님의 마음의 내면이 서로 통하면서 주일마다 중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제가 오게 되면 이렇게 관계 수준별로 좌석 배치를 하면 좋겠어요. 제일 표피적으로 만나는 선생님, 여기 조금 더 깊은, 아주 완전히 내면적인 만남을 갖는 선생님. 왜냐하면요, 여러분, 같은 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교사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단계 더 들어가셔야 돼요. 한 단계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은 더 만나야 돼요. 오프라인으로 못 만나고 하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한 번은 더 만나고 연락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여러분들 집에 초대한다든지. 저는 이 가정 방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요, 한 번은 한 아이 이제 집에 가정 방문을 어떤 선생님이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 선생님이 저희 집에 가정 방문을 오셔서 제 방에 잠깐 앉았다 가셨는데 마치 제 마음속에 왔다 가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공간이 마치 물리적인 공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터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아까 그 정 선생님이라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자기 그 자취방에, 그분이 신학생이었는데 자취방에 우리를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라면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남은 국물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요, 이상해요. 같이 그냥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뭔가 이렇게 내면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라면의 그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소위 동거의 원리라고 그랬는데 한솥밥을 지어 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내면의 터치가 일어나고, 내면의 터치가 일어나야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고,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인데,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사의 연조가 깊어지고 있습니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근속교사 표창을 받고 30년 표창을 받습니까? 그만큼 깊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깊어져야 돼요? 불쌍히 여김이 깊어져요. 그 불쌍히 여김이 깊어지는 만큼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그 구속의 은총 속에 잠겨야 돼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겠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 속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불쌍히 여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속에 깊이 침잠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김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모든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성도들이 되셔서 그 불쌍히 여김이 닿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영원교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세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2021년도를 맞이했는데 주님, 어떻게 이 한 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조마이, 주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본받아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